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낮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는 모두가 다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교리의 사이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조와 구속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입니다. 하지만 타락은 지상에 있는 우리와 아주 밀접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보기에 참 좋았더라 하시듯이 천지를 잘 만드셨고, 구원의 가적인 구속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이어서 잘 선택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받지만 잘못 선택하게 되면 저주와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인 창조와 구속은 감사하게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무엇보다 타락이라는 이 두 글자가 우리의 영혼을 쥐어 흔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면서 시험과 환난과 유혹을 잘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타락하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하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천지가 창조되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첫 번째의 타락의 과정을 잘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에 집중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외부에서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지만 내 속에서 내면에서부터 오는 그 미혹과 유혹, 이 두 가지도 한꺼번에 잘 이겨내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사이클에서 타락이 줄어들면 들수록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기쁨과 행복이 굳이 구속의 과정이 크게 없어도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기쁨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을 때? 타락이 없고 죄가 없을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설교자도 돌아서면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또 그런 상황에 놓여지다 보니 사실은 죄를 지을 겨를도 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다 보면 스스로 내가 이거 너무 거룩해지고 내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제 스스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디 죄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타락하기 이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 같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아담이었으면 한번 해볼 만한데 이미 일은 일어났어요. 이미 일은 터졌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도 아니거리와 이미 오래전에 타락한 그 본성이 대물림되어서 우리는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타락한 상태로 이미 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타락한 우리가 더 타락하지 않으려면 바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깨끗하게 용서받은 우리가 또다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말자고 당부하며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에 2번 죽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인 것을 알고 또 그 죄를 지으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잘 이겨나가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이 설교 시간에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의 유혹을 잘 이기므로 2020년 1월도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지내고 또 연말이 다가오는 12월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실전 시험을 위해서는 모의고사에 시험이 있는 것처럼 이럴 때는 작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잘 찾아서 미리 풀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로 처음 인간이 타락하게 된 사건인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죄에 대한 정의와 그 죄가 우리에게 침투하는 과정을 잘 살피면 미리 승리의 비결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구약에는 실패한 첫 아담이지만 누가복음 4장에서는 성공한 마지막 아담이었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의 비결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2020년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타락하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제목처럼 타락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많은 정의가 있지만 기독교에서 죄를 말할 때 제일 정확하게 쓰이는 것은 바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며 활을 쏘는 사람이 표적을 향해서 적중하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성도들을 활 쏘는 자의 비유를 하면서 적중해야 될 표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중하지 못한 것은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이르지 못한 상태, 정확하게 명중하지 못한 상태,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상황, 그런 상태, 그런 마음까지도 다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즉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예 반박을 해버립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일부러 알고도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다. 이미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간교하게 그들을 간사하게 이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뱀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마치 허락 명령인 것처럼 헷갈리게 질문하면서 하와를 먼저 유혹했습니다. 뱀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아리송하게 물으니 하와가 다른 것은 먹을 수 있으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만지지 말라 이런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았어요. 이 작은 틈 사이를 비집고 재빠르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타락의 과정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처음 사단의 유혹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자요 하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지 먹지 말라고 처음 명령을 내려준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만 얘기했어요. 아직 하와가 갈비뼈로 만들어지기 이전에 아담에게만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명령을 여자에게 아담이 이제 전달한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전달한 명령을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책을 보면 저자 특강, 저자 강연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지은 사람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하고 책을 소개한다. 그러면 관심이 쏠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책을 지은 사람은 따로 있고 누가 대필 하여서 또한 그것을 설명해 주러 간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책을 사러 가고 또 보러 가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와에게도 아담에게도 동시에 전해진 게 아니라 아담에게만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은 카드라 누가 카드라 뉴스와 같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문자로, 하나님이 문자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을 직접 바라보므로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직 여기는 2장 15절에서는 하와가 갈비뼈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저기 보면 18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다 얘기한 다음에 노란색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에게 다 얘기한 다음에 돕는 배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아담에게 명령을 했더니 그 이야기를 아담이 하와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된 것입니다. 입과 입으로 전해질 때 우리는 상당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한다 해도 억양이나 표정 하나만 살짝 다르게 해도 같은 이야기가 완전 다르게 전달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잘 이기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이 아예 암송까지 해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라는 말처럼 교회를 맴돌면서 주워들은 이야기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천국까지 믿음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 철로 역정의 많은 과정 중에 하나도 이겨내기 쉽지 않은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부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을 내 발에 등불인 줄 깨달아 죄로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가까이 하고 즐겨 읽음으로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하자는 거고 큐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손을 들어 하나님이라는 관영을 향해서 명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냅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냅시다. 1차적으로 시험이나 유혹을 받으면 자기가 가진 신념이나 가치관의 기준에서 그 유혹을 이겨낼 수도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지 않는 사람은 유혹이 오면 어지러지라면서 유혹 앞에 고민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바로 뒷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따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묘사하는 구절인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요한일서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를 세 가지로 딱 나눠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과 요한일서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보면, 잘 들어보세요. 선악과가 먹음직하다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먹고 마시는 본능에 사로잡히는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죠.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안목의 정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순식간에 유익을 계산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선악과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부질없는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해봤다, 더 많이 가졌다라는 이 자랑이 바로 자극적으로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유혹과 함께 더불어 세 가지 유혹이 더해져서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인류의 원죄를 지어버리는 첫 번째 실패한 아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유혹과 함께 더불어 세 가지 유혹이 더해져서 세상으로부터 온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나에게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려고 할 때 잠시라도 여유를 가지고 잠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또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유혹, 내 본능과 눈앞에 보이는 시험,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디 첫 번째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두 번째 말씀드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이라는 현실의 유혹을 잘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세 가지 유혹을 잘 이겨냅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세 가지 유혹을 잘 이겨냅시다.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실패한 첫사람과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유혹을 이겨낸 케이스를 말씀드려야 될 차례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실패했던 첫 아담을 얘기하고 있고 비교를 하면서 성공했던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좀 구분해서 자막으로 보여드리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리고 또한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땅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서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처럼 2020년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서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겼는지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이 누가복음 4장에 와서는 돌들에게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면서 40일을 금식했는데 또 육신의 본능적인 부분을 시험했습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안목의 정욕이 누가복음 4장에 와서는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하라 하면서 권력의 욕망을 부분을 시험했습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이생의 자랑이 누가복음 4장에서 와서는 성전 꼭대기에서 떼어내리라, 그러면 너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겠지라고 하나님의 권위의 부분에 도전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세요. 명령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과 현실에서 세 가지의 유혹이 이렇게 곳곳에 다 적용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에서도 그리하였고 예수님의 시험의 현장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2020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유혹과 시험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패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패턴을 잘 깨달아야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라는 시험이 들어왔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라는 시험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라는 시험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다 이기는 방법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위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래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대적을 물리치는 선포적인 기도가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배우고 실천하는 방법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악한 마귀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십니까? 선포기도는 실로 우리의 무너져가는 믿음을 살리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에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이단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을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구절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사고에서 믿음의 뼈대와 신념이 잘 잡혀 있어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념은 만들어낸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학설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념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선다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도 나타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2장 17절 뒷부분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타락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임하고 잠깐이 아니라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고 믿어지는,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이끌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밖에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2020년 앞으로 살아가야 할 여러분의 삶에 혹시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온다면 그 즉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히 여러분들 집요하게 여러분을 유혹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여러분에게 불쑥 찾아온다면, 마음을 흔든다면 더욱더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아 떠나가라 선포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공동체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죄악과 타락투성인 이 나라 이 민족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서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쥐어흔드는 호생탐탐 우리를 노리는 타락한 천사 곧 사단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오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고백대로 살아가서 날마다 승리의 노래가 불려지고 은혜로운 간증이 들려오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최후 승리에 얻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원하는 당함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여는 우리 믿음.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같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선악과에 아버지 모범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아버지 하나님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악한 유혹에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탄의 권세가 우리에게 아버지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셔서 아담과 같이 주의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가지의 선악과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 아버지 하나님 주여, 육신의 정욕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안목의 정욕 세 가지를 모두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40일 주린 이후에도 말씀으로 이긴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아담에게 직접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불가능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런 시험을 많이 겪습니다. 이럴 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40일 주린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여 싸우니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할 때 무엇보다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신앙 고백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며 악한 영의 권세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20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여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담과 같이 말씀을 알아듣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유혹의 아버지 하나님 모양이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기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